오늘 시간에는 신앙과 구역 훈련, 신앙과 구역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과 구역 훈련, 신앙과 구역 훈련. 네. 요사이 우리는 참 신나요. 신나요, 신안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인을 위한 월드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16강을 기원했는데 16강은 두말할 것도 없고 16강 통과, 8강 통과, 4강 통과, 이제 준결승까지 왔습니다. 결승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6월 25일 미안하지만 독일을 이기고 일본 요코하마에 가서 브라질과 함께 결승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승할 때 누가 이길 거냐? 전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감독인 히딩크 감독도 놀라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나는 월드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한국의 승리뿐 아니라 아시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과 훈련된 소수의 선수들이 국민과 세계를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위대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애국심을, 합심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직접 참여한 히딩크 감독과 그 선수들이 더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훈련이 고됩니다. 경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감독과 선수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이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신앙의 구경꾼만 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경꾼만 되면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대표 선수로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대표 선수로 불러셨다. 네. 천사들은 구경꾼입니다. 천사들은 박수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표 선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시는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눈물로 슬픈 애통도 없는 저 천국에 가면 누가 기쁨으로 받아주시느냐? 우리의 주님이 막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계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이런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승자에게 박수만 치는 박수부대만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 훈련을 받아요. 이번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대표 23명의 선수가 그만큼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된 아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모두가 다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훈련장인 구역에 소속되어져야 되고 구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역은 교회의 핵입니다. 또 구역은 성도가 신앙 훈련을 받는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역이 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또 성도의 신앙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구역의 중요성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전 성도가 구역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됩시다. 첫째, 구역은 신앙의 고향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역은 신앙의 고향이다. 여러분, 고향은 좋아요, 안 좋아요? 고향은 좋아요. 타향 사례가 아무리 배부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라도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왠지 모르게 숙연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구역은 우리 신앙의 첫 사랑에 간직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역에는요, 처음 예수 믿는 감격과 예배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잘 나가지 않는 자신을 이끌어준 구역장의 헌신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알고 눈물로 기도해 준 구역 식구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첫 구역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으로 용서해 준 따뜻한 정이 있는 것입니다. 첫 구역의 토양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키워주는 고향처럼 첫 구역은 우리 신앙의 고향입니다. 저도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첫 번째 구역은 여의도순 복음교회 동대문 1구역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를 지나서 동대문을 지나서 청량리를 지나서 저 망우를 지나서 저 금고까지 전체가 동대문 남성 1구역이었습니다. 그때 구역장님 김진환 구역장님, 그 다음에 구역이 다시 이제 하나 더 증구역되어서 동대문 2구역은 김형수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역이 하나 더 만들어서 동대문 3구역은 최성규 구역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구역 예배 드렸던 동대문 1구역 구역장님, 그때 그 구역장님 은혜가 많으셨습니다. 양복 좀 가서 뭐 오바로꼬라고 그러나 이런 말 일본 말로 말해 죄송합니다. 그걸 하셨어요. 눈이 나쁘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하신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그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많이 공부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성경을 찾으실 때도 오래 걸려요. 성신낭독할 때 항상 시편 23편만 꼭 하셨어요. 차라리 애호사심이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그런데 꼭 그분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라.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꼭 읽으세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다시 와는, 목자시니 신이 하면서 시편 23편 읽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읽는 시간이 아마 한 1, 2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그 구역장님이 그 떠듬떠듬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읽고 나면 벌써 나는 은혜가 벌써 다 받은 겁니다.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난 그때 그 구역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역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도요, 혹시 그때 그 구역 성도님들이, 동대문 1구역 구역 성도님들이 나를 초청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막 가고 싶어요. 막 만나고 싶어요. 막 보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충청도 나의 고향보다 내가 첫 번째 구역 동대문 1구역, 그때 김진환 구역장님은요 동대문구 중화동에 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 가족에게 영원히 잊혀지 않은 신앙의 고향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 이번에 효 가족사랑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했으면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해서 새 가족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구역 생활을 잘하고 구역에 속하게 해서 구역을 그들의 신앙의 고향으로 만든다면 그들의 신앙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산 신앙이 되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좋은 구역을 만들고 좋은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새 가족이 처음 만난 구역이 좋지 아니하면 그 새 가족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인들을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새 가족이 구역식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역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새 가족이 구역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 본향을 경험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구역장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구역장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역을 조직하셔서 구역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 증거와 치유 사역만 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12명의 제자를 기르시는데 열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역장이셨고 또 12제자는 구역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혼자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구역을 만들어 준 데 가서 구역장 된 것이 아니라 혼자 구역장이 되셔서 그 다음에 전도해서 구역을 부흥시켰고 구역원을 훈련시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들이 혼자 전도하시다가 처음에 4명, 그 다음에 또다시 8명, 그래서 12명의 구역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역원을 훈련시키고 구역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구역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구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12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뿐 아니라 계시록에도 함께 팀으로 나오는 것, 성경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12명의 구역장으로 기르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12명에게만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뽑은 구역원들은,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은 성공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 만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훈련에 다 임했을 뻔한 훈련에 다 따라왔습니다. 3년 반의 강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12명은 그 구역원은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구역원에서 세계 최고의 구역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23명의 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히든크 감독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감독 하나가 바로 서서 훈련을 잘 시켰더니 세계 최강의 한국 축구 선수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딩크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최고의 위대하신 스승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역원이 되어야 신앙이 성장한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역원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만이 아니라 구역에 속한, 구역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면, 구역원이 되면 신앙은 더 잘 성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예수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냐? 저는 구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구역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구역에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 그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내가 받은 은혜, 구역 예배 드릴 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90년대 이후부터 부흥이 멈췄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 떠돌이 신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떠돌이 신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역 예배 들으지 아니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목회자, 강단에서 전가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아, 이 교회 설교가 좋은가, 저 교회 설교가 좋은가, 설교하는 목사들만 따라서 가는 성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 성장에 절대로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 성장에 절대로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서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 이런 또들이 신자들은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음식을 편식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중에 결국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들이 신자되지 말고 구역에 속해서 뿌리 박는 신자가 됩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곧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연습이 뭡니까? 훈련하라.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구역은 신앙생활의 훈련장입니다. 신앙은 성도끼리 서로 부딪히고 구역원끼리 막 부딪혀야 돼.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난다고 신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날 때는요, 그냥 배우면 돼요. 근데 신앙에 혹이라도 자기 마음이 안 먹고 성경적으로 안 되는 사람 만날 때는 깨닫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자기 신앙이 다시 고쳐지고 훈련받고 가는 것입니다. 또 구역원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 품앗이 해주는 겁니다. 또 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딪히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해 주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구제해 주면서 베풀어 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동대문 1구역 구역원일 때 나도 사업이 어려워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중에 부구역장님,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딸이 중학교 입학했는데 그래도 입학금 15,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시비 쳤어요. 그렇게 신나게 구역 예배 드렸던 그분이 연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으셨어요. 수시비 쳤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눈물이 르르 흘러요.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울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친한 분에게 살짝 물었어요. 네, 집사님 딸이
중학교 입학 합격했는데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입학금 15,000원이 아직 준비되지 못해. 내일인데. 근데 내가 뒤져보니까 돈이 얼마 없어. 딱 5,000원 있어. 5,000원짜리 하나가 딱 있어. 그걸 내가 주머니 속에서 한 번 접고 2번 접고 동전 많았게 속으로 접었어요. 속에 접었어요. 그러고 막 헤어질 때 다른 사람 모르게 딱 넣었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만났어요. 울면서 그때 사실은 10,000원은 준비했는데 5,000원을 준비 못했어요. 집사님 그때 그걸 주셔서 등록했다. 그럼 불과 5,000원밖에 안 돼. 저는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산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훈련과 돌봄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정체되는 것입니다. 탈무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중단하면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 만에 다 잊어먹는다. 또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헌신할 수 있으나 만일 그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도 되지 않고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역원으로 충성하지 아니하고 구역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요 구역에 속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에서 구역 찾아주기 운동.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자기 구역장이 누구였느냐, 구역원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거기 가서 구역원이 되고,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안수집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곳에 가서는 구역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장 역할을 잘 해보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신앙이 얼마나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역원이 되어서 훈련과 돌봄으로 또 돌봄을 받음으로 말이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역장이 되어야 신앙이 열매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요 사람 즉 구원받은 영혼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서, 예수님 또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무가지 다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도 많이 받는 것 좋아요.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아름다움의 복도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자녀가 좋은 데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진작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는 뭔가? 많은 사람을 주교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또 정착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역장에게는 구역원 훈련시키고 돌볼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구역장이 12명을 잘 키우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천이 복음화되고 인천이 성시화되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장차 최고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대표 선수인 구역장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혹시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물질이 남보다 부족하더라도, 또 가진 직분이 남보다 부족하더라도 결코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이 뽑아 세운 구역장의 직분을 감격함으로 당당하게 그 일을 맡아서
실천 나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구역장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역원들을 돌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구역장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에 놀랍게 변화될지를 믿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바로 딱 서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역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역이 만들어질 때, 새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습니다. 구역은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누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나누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요, 구역원인 동시에 구역장 되어서 각자의 구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수없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을 12 구역장 만들었다면 또 그 다음에 70인 제자, 120문도, 500명 여제자, 3,000명 전도, 5,000명 전도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1885년 4월 5일 제몰봉을 통해서 온도로 선교사와 아펜니로 선교사가 복음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아래 불과 117년 만에 이제 전국에 5만여 교회 1200만 신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구역을 만들고 키우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응원만 하는 응원단만이 아니라 대표 선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우리가 축구 대표 선수는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는 뽑힌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요 통장을 만들고요 집을 키우고 출소하게 소원은 많은데 우리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은 대표 선수의 영광을 우리들로 누릴 수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힘들다 하더라도 경기가 거칠어서 부상을 당한다 하더라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그 선수의 몫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훈련이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훈련 받고 우리가 훌륭한 구역장이 되어서 나가서 힘차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천사가 박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될 것을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역원이 되고 구역장 되어서 구역을 만들어내는 대표 선수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정체되고 내려가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역이 성장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구역원이 되고 전 성도가 구역장이 될 때 자기 신앙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신앙의 성장함으로 신앙의 구경꾼 되지 말고 신앙의 대표 선수가 됩시다. 신앙의 월드컵이 됩시다. 신앙의 4강도 갑시다. 신앙의 결승도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망과 꿈을 또 심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신앙의 대표 선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역에 참여하고 또 나가서 구역을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장하셔서 진실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